편에 서는 사람, 또 그와는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바나바 편에 서는 사람들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런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되지만 사실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고 불쾌하고 거친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란이 일어나고 혹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 차원의 좋은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복음 증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의 어떤 죄악이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공격하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복음 때문에 진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 세력이 강하고 이것을 결박하고 있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을 때는 강력한 반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 증거는 혼자서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기도로서 중보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반대와 박해가 있는 것 놀랄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또 다른 우리가 볼 때 저런 거를 믿고 살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이죠. 혹은 영적 세계는 다 거짓말이라고, 다 사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영적 세계는 없다라고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하나는 모두 여러분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철학자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이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결국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요, 이제 최후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냥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사단 마귀는 인간을 점점 우리는 절망으로, 고통으로 우리를 내몰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이 사망 권세 잡은 자의 결박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살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져주십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선동을 하면서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갖가지 죄목을 덧붙여서 그들이 나쁜 자들이라고, 죽어 마땅한 자라고 모함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피신을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출곧 복음을 전하였다. 이 지역들은 사실 루가오니아는 로마의 주들 중에 하나였던 갈라디아를 세분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에는 루가오니아하고 부르기아하고 비시디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사실 그렇게 어떤 인구가 많거나 어떤 중요한 교역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문맹도 많은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잠시 급박한 상황에 도망쳐서 피해간 임시 피난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죽음의 유기를 피신해서 전혀 계획도 없이 루가오니아를 찾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들은 이전에 하던 대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만약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선동하고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도망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선동과 모함, 살해 위협이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뒤에 오늘 오후에 살펴볼 것인데요.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하던 한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고니온의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악행 때문에 루스드라의 한 장애인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이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때 루스드라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말년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함께 마음을 같이하며 동역했던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밤빌리아의 거가에서 풍토병에 걸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 험한 산길이었던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던 이 갈라디아 지방의 피시디의 안디옥을 찾아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믿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유일하게 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자유의 헌장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자유의 헌장인 갈라디아서를 통해 부패한 중세교회의 잘못에 대항하는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가 정말 기록될 수 있도록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고통과 박해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에서 또 디모데를 통해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 후서가 그를 통해 기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여정은 온갖 많은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하나 고통과 고난의 흔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의 기록들로 남아있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붙잡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껏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고비를 넘기고 또 온갖 삶의 많은 아픔과 갈등, 문제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 지금껏 날 이곳에 살려주셨고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거기에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에게 부르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살인데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가치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인생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삶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